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드리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은 전쟁과 굶주림 속에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슬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을 자꾸만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버티며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믿음이 있으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픔도 두려움도 답답함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에는 단순한 고통만이 아니라 회개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개인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보다 내 욕심을 앞세운 것은 없는지, 회개해야 할 죄를 오래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지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의 방향입니다. 같은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없이 흘리는 눈물은 절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억울함도 하나님께 가져가고 실패도 하나님께 가져가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 안의 깊은 아픔까지 모두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도 아시고 남에게 보여주지 못한 눈물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을 쏟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조금만 내어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쪽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계속 염려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붙들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도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음을 완전히 쏟으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은 또한 밤낮으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인 겁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죠. 눈물을 흘렸는데도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며 혼자라고 느꼈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기보다 우리 안을 먼저 새롭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십니까?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심히 지쳐 있습니까? 그것을 혼자 품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슬프면 슬프다고 말씀드리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도울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정리된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 섞인 기도도 들으십니다. 말이 끊기는 기도도 하시고, 한숨 속에 담긴 마음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지 개인의 아픔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19절 후반부에는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넘어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가족을 위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품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눈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될 때 절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마음을 붙드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쌓인 슬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면 숨기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응답이 더딜 때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과 슬픔을 혼자 품지 말고 모든 마음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시고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